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거나 세상 쾌락이나 취미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좀 과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의식주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필수 불가결한 일조차도 신앙생활보다 앞세우는 것을 주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를 제대하고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계획하는 바가 있었지만은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그 모든 그 밑바탕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향 교회 전도사님이 도서관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에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특별히 마련한 그런 자리가 좀 있었는데,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와서 전적으로 무료로 와서, 무료였던 것 같은,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무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그런 호실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독서실 비슷해요. 그 도서관에 그런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뭔가 위쪽이 얼렁얼렁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좋은 그런 분인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한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 혹은 내가 기도하겠다. 아니면은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여러분은 기대할 수도 있지만은 저보고 하는 말은 정선생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당시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쯤 되었는데 갈 길도 막막하고 뭘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늘 도서관에서만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 생각에는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도 좀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청년이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전도사님은 참 상식이 없는 교육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도 그 당시의 기억이 자주 납니다. 그분 말씀대로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신체 검사에서 몸무게 미달로 떨어졌습니다.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려하고 융성해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현실에서의 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지만은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그 기초 밑바닥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남쪽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5장 8절에 나오는 기브아나 라마나 벳아웨는 유다 국경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호세아는 유다 왕국이 바로 이곳에서 들려오는 그 요새 지역에서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도다 하는 말씀은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하며 요새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방의 위기는 곧 유다 왕국 전체의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경이 무너지면 적군이 곧바로 그렇게 멀지 않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벌하는 날 곧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에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5장 9절에 그렇죠. 남쪽 유다 왕국도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석을 옮기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매우 잘못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경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기 전에는 옛날에 사용해 왔던 담이나 두기나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요 가까운 한 10여 년 전에 요 가까운데 어느 지역도 옛날에 자기 땅이었는데 누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옆집에 거기 좀 살도록 해줬다 그래요. 살도록 해줬는데 당연히 이 사람 집이고 그렇게 이제 그게 그냥 무상으로 살도록 해줬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게 원래 자기 땅인 줄 알고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참 머리 아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법이 20년 정도, 20년인가 그 세월 동안 이게 내 땅이라는 어떤 주장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땅으로 그렇게 간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지금 본 집의 중간을 관통해가지고 집을 뜯어야 되는 편인 겁니다. 선의로 누군가를 살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경제 측량을 해보니까 오히려 내 땅까지도 물고 들어갔어. 집 뜯어라.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런 주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 할머니가 그때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 밑에부터 그 우리 땅이었는데 살도록 줬더니만은 세상에 이제는 우리 집까지 허물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타입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그 집까지 허물지는 않고 일부를 경계를 다시 담을 쌓아가지고 땅을 많이 뺏겼더라고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매우 잘못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경계에 대한 측량이 정확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밭의 양쪽 여러 두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한 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밭 갈자는 옆집에는
탐욕이 많아가지고 밥갈이 할 때에 한 번씩 말이죠. 그 전기로 조금씩 더 갈아버리면은 그럼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잠식 하다 보면은 괜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남의 땅을 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제 부모님도 그 옆집하고 그런 다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와서 말이지. 밭만 갈면은 자꾸 딱 붙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은 데는 자꾸 흙이 저쪽으로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봐주다가 나중에는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렇게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 돌을 놔가지고 여기 땅이다. 근데 밤사이 와서 그 돌을 살짝 옮겨놔면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을 매우 잘못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7절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만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자꾸 점령하면은 거기에다가 경계 측량하자 그래가지고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다시 원칙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기면 이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의 땅을 넘보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일이요.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팔아먹는 것도 대단히 부도덕한 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땅을 기업으로 마련해 주셨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마치 경계표를 옮기듯이 그 땅이 다른 이웃 나라에 넘어가게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겨서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한 것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는 남유다 왕국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결정된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이웃나라, 강대국, 아수르나 남쪽의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의지해서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말인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 소개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는 이러한 태후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는 그 죄 때문에 태후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밑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는데 그들의 힘에 비하면 유다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과는 100만 대군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도우셔서 적을 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물품들로 유다가 왕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고 나자 이런 이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에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기 위해서 침략해 와가지고 경계 지점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하고 거기를 요새화해서 장차는 남유다를 완전히 온 나라를 같이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이 아사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던 끝에 과거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이런 일로 해버린 겁니다. 성전에 모아놓은 그동안 모든 보물들, 은금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를 다 끄집어내서 더 위쪽에 있는 아람,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을 있으면서 통치하고 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아람 왕을 의지하자 아람 왕에게 종이 되도록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의 종이 되고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결국 학대와 압제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휩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침략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건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애걸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너 안 돌아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 있으면 그때 나를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때 내가 돌아보지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쉽게 위기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날에 무슨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까 그렇게 하면서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비록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큰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남유다 왕국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 다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차는 있습니다. 좀과 같아 이 말은요. 여러분 좀 아시죠? 옛날에는 비단 옷이나 뭐 좋은 그런 옷을 정말 참 귀하게 여기고 장롱 안에나 이런 데 잘 겨가지고 잘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게 입으려고 딱 보면 막 속에 막 구멍이 뻐끔뻐끔 뚫려요. 좀벌레가 그거를 갉아 먹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좀벌레는 한 6m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날씬하게 생긴 딱정벌레입니다. 한 6mm, 한 8mm 그 사이에 많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옷만 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칩니다. 큰 나무나 이런 것도 좀벌레가 들어가서 깔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마치 스펀지 같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의자는 나무가 집성목입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뭐 침엽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지고 같이 압축해서 가공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원목 통으로 된 원목보다는 값이 쌉니다. 예전에는 주로 교회 의자 장의자 만들 때는 저 남방 지역에서 보르네오나 뭐 저런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나왕목을 수입해다가 그걸 이제 가공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비싼데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때 가져오면 이미 뭐 방부 처리하고 또 벌레 못 먹도록 처리하고 다 그래 하는데도 그래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나무를 만드는데도 세월이 좀 지나면은 덜 마른 데가 있는지 휙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 여기 앉으면 어제가 저리 피고 또 이 사람 여기 앉으면 어제가 이렇게 삐그덕해. 목수 출신 집사님 잘 아시겠네. 나왕목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죠. 근데 이건 말이죠. 잘라가지고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놔니까 붙여놔니까 뒤틀림 현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앉는 이 의자가. 그래서 그때는 막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15년이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교회 의자를 장의자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집성목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요즘 나왕목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나왕목이 취약점 하나가 그렇게 했는데도 좀이 잘 쓴다는 거예요. 이 좀벌레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면은 청소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한 밑바닥이 허였습니다. 나무를 깔아먹고 그래서 배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에 막 거미줄처럼 여기저기를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래도 자세히 눈살 있는 사람 보면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속에 많은 구멍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버티다가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또 앉는데 갑자기 의자가 뚝 부러져요. 의자가 왜 이래 이렇게. 내가 지난주 앉을 때도 괜찮고 3년 전에 앉았을 때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무너졌을 때 살펴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좀이 먹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좀벌레가 그 나무를 속을 갉아먹는 동안에 겉으로 별로 안 드러나니까 징조는 있어요. 가루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의자가 쓰지 못하는 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겉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맑은 날에 구름 낀 날을 대비해야 하듯이 무너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기 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나라에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미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고난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스럽죠. 현실이 힘들어집니다.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여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직까지 절망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미리 돌아갔으면 우리가 찢겨지지 않고 미리 돌아갔으면 우리가 상처 입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미리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고 사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오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날에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오기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알기를 더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기쁨보다 세상 쾌락을 알기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오직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워서 덜덜 떠는 광야의 새벽이라고 할지라도 동쪽이 밝아오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면 온 땅을 덮고 있던 추운 기운이 한 번에 다 물러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훈훈한 그런 때가 오는 것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메마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땅을 적시는 넉넉한 비가 내리면 그 다음날 한순간에 새싹이 돋아나 수일이 지나지 않아 온 땅을 푸르게 덮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뭔가 모를 국가적인 위기감을 자꾸 느낍니다.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부동산 값은 자꾸만 올라가고 아무리 인구를 늘리려고 정책을 펼도 인구는 자꾸만 줄어갑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는 갈수록 힘이 들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자자들 기미가 여러분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이 시대를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몸으로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여러 환경들을 바꾸는 것,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만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뭐 하면은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연금 넣으면 장래는 뭐 별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사람 생각, 사람 제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걸 너무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야 된다. 사람 의지하는 것, 제도 의지하는 것, 이념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는 것, 물질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도 내 자신과 내 삶의 여러 터전들을 넓히는 데 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 마치 바알을 알기를 더 원했던 것처럼 온갖 그런 것들에 온갖 관심을 가졌던 그런 모든 부분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섬기는 헌신의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쾌락 알기를 더 원했던 그 자리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이 시대를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고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몸부림쳐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2부 예배 모이는 거, 1부 예배 모이는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훨씬 더 모입니다.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뭐 여러 상황들도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전보다 막 큰 차이가 없지만은 수도권이나 저 대형 교회들은 지금 모이는 수가 50% 이하예요. 코로나 사태 이전 이후로 나눌 때에 40% 모이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데는 한 30%밖에 안 모인대요. 나머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안 그렇대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알고 가라지를 나누는 일어났던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뒤돌아서거나 약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데 나라가 위축해 교회가 위축되면은 선교사님들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